자, 오늘 저희 시작할 곳은 여기 8장 22절 베세다 맹인을 고치시는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리고 맹인을 고치는 데까지가 이 마가복음의 핵심이고,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각 얘기할 때마다 제자들이 세상적인 반응을 하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가르침을 세 번을 주셔요.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종이 돼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세 번에 걸쳐서 하세요.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22절부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기는 이제 베세다 맹인하고 여리고 맹인의 차이점이 되게 큰데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나중에 여리고 맹인을 읽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은 베세다 맹인 같은 그런 불신앙에서 여리고 맹인 같은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한번 볼게요. 예수 일행이 베세다 마을에 이르렀을 때 몇몇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고 손을 얹으셨다. 그리고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오? 그 맹인이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의 맹인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당부하셨다. 마을 사람들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말하지 마시오. 여기 특징 몇 가지를 보시면, 일단 맹인이 자기가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맹인이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고쳐주시죠. 그래서 처음에 눈에 침을 바르고 손을 얹으시고 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맹인의 눈에 손을 대시고 완전히 회복되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이 맹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이 맹인의 어떤 나음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맹인이 낫는 걸 보고 싶어해서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세요.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적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믿음도 없는데 병이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시긴 했지만 이 사람을 데려온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어디 누구 하나 믿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고치신 거죠. 이게 여리고맹인하고는 극과 극이죠. 나중에 여리고맹인을 보시면 알지만 여리고맹인은 자기가 찾아왔고 자기가 두 번이나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짖고 겉옷을 버리고 가요. 겉옷을. 그러니까 겉옷을 버리고 갔다는 얘기는 다 버리고 간 거죠. 왜냐하면 당시 겉옷은 이제 생계 삶의 전부니까 덮고 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버리고 갔던 예수께서 이제 따라오라 그러죠. 그 뒷부분에 가서 한번 볼게요.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여리고맹인은. 네, 이제 그런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복음을 제대로 들었으면. 자, 2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을 다니셨고 길 가던 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라 하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당부하셨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도 그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31절에 이것에 대해서 세 번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자, 예수께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여기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고, 첫 번째 반응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게 말리며 말했다.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꾸짖을 때 그 꾸짖다랑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다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아이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예수님한테 마귀야 물러가라 정도면 뭐 엄청나게 강한 어조로 부정한 거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믿는 그리스도나 제자가 믿는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들 어차피 이해도 못하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으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요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무엇을 주고도 자기 생명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에 둘러싸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임할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재림할 때 구원받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리고 진짜 충격적이죠. 이건 진짜 충격적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충격이 덜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죠. 죽으면 산다.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이거를 로마인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이제 로마인들 읽으라고 쓴 책인데 권력을 누리고 당시 최강대국인 사람들한테 이거는 뭐 거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이야기겠죠. 지금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제가 보니까 90%는 그렇게 전도를 해요. 대부분 교회 다닐 때. 근데 사실은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말 좋게 말해가지고 교회 일단 오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제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어떤 인물도 그렇게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정말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한테 유익한 게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울 만한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얘기죠. 이게 충격적인 거죠.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그런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큰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임하심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자, 그로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자, 셋만 데리고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놈들 세 명만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정의 소수를 키우기를 바라시죠. 왜냐하면 정의 소수라도 제대로 되면 나머지가 따라오니까. 근데 그 정의 소수 세 명도 믿음이 없으니까 참 답답하실 거예요. 거기서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근데 갑자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의 모습이 변하였다. 예수의 옷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게 빛났는데 세상에 그 누구도 그보다 더 하얗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호련히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이제 모세라는 것은 어떤 율법의 시작이죠. 그리고 엘리야라는 것도 선지의 시작이고 선지자의 시작이 엘리야거든요. 모세는 율법의 시작이죠. 그런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성령님 여기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초막 3개를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한 채는 성령님을 위해서, 한 채는 모세,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서. 베드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다른 두 제자들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때 구름이 몰려와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제자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었으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광채가 나는 모습과 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필요가 없겠죠.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워낙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만 자신들 곁에 서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데 죽었다 살아날 때까지 본 걸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또 이거 신기한 거 봤다고 또 생각하고 봐봤자 이해도 못해요. 믿음이 수준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차피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활 때까지 말하지 말아라. 세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 무엇인지 주고받았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교사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며 멸시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어찌된 일이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렇지만 그를 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은 그를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대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그러면 엘리야가 왔다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됐죠. 그러면 인자도 고난을 당하며 멸시받을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말씀, 메시아가 고난받을 거라는 이런 말씀도 성취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그게 지금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런 메시아를 바라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예수 일행이 산 아래에서 내려와 보니까 거기에 남아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군중들의 에워싸인 채 율법 교사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보자마자 모두들 몹시 놀라 달려와 인사를 했다. 자, 여기 몹시 놀라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 단어가 바로 마가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자기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이 기겁했던 그 단어. 그러니까 이거는 놀란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터질 만큼 충격을 받았다. 요런 단어예요. 그 단어가 마가복음 처음에 등장하고 지금 여기 3번 등장합니다. 요 부분에.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15절 예수를 보자마자 몹시 놀랐다. 거의 충격을 받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두고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어?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보이려고 아들을 데려왔는데 귀신 들려 말을 못합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땅바닥에 뒹굴어 거품 불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지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엄청 놀랬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아마 광채가 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엄청나게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같지가 않은 거죠. 모습이 변해 있었으니까. 물론 지금은 좀 덜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보고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게 얼마나 오래 당신들과 함께 해야겠소? 언제까지 당신들에 대해 참아야 하겠소?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은 우리가 구약을 잘 배우면 알겠지만 구약 4,000년 내내 예수님이 참았죠. 그래서 예수님 이게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도 구약 시대 내내 노아와 함께 참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천년의 사랑을 보내는 그 기간 동안 참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니네가 말 안 들어서 5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내가 사람이 돼서 왔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냐. 이런 답답함이 서령 1500년 넓게는 4000년이죠. 어마어마하게 답답하신 거죠. 그 아이를 당장 내게로 데려오시오. 그래서 그동안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작을 일으켜서 아이는 땅에 거품 물고 뒹굴었고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한번 발작이 나면 불 속이나 물 속으로 마구 뛰어들어 죽을 고비도 아주 많이 넘겼는데 선생님 하실 수만 있다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들을 꾸짖으셨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게 명령하니까 나가라. 다신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큰 발작을 일으키면서 나갔죠. 아이는 쓰러진 채로 누워있는데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기가 죽었네.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중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제자들만 있을 때 성령님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이런 불의는 귀신은 오직 기도로서만 쫓아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기도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라는 건 이제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어디는 기도랑 금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도랑 금식. 다른 번역본에는 기도랑 금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금식, 구제라는 것이 이제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죠.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하고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고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왜냐하면 기도, 구제, 금식이라는 것이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식은 자기의 어떤 영적인 상태, 자기와의 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또 구제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또 기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비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기도하면 귀신이 다 나간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도 안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파악해요. 취지를. 왜냐하면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아빠도 믿음이 없어 의심하고 이 제자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 이런 게 아니죠. 그냥 표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서 쫓아낼 수 있다. 올바른 관계, 올바른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 일행은 그 지역을 떠나 갈릴리 지방을 가로질러 갔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아까는 그 윗부분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갈릴리 지방을 가로질러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중이기 때문에. 자, 인자는 배신당하여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겠지만 인자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서 묻기도 어려웠다. 자,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 쪽에 오셔서 집안에 들어가셨을 때 너희가 오는 도중에 무엇을 두고 논쟁했느냐? 제자들은 잠자코 대답을 못했다. 왜냐하면 누가 제일 높은지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의 두 번째 반응은 서로 다퉜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건지. 그래서 참 어리석죠. 아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꾸짖고 제자들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 그때 예수님이 이제 35절에 말씀하시죠. 자, 누구든지 첫째 가는 사람이 되려면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 35절 첫째 가는 사람이 되려면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요게 이제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이에요. 전체의 핵심.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다 가운데로 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핵심이. 근데 세 번 중에서 첫 가운데 거, 요 말씀.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요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요게 마가복음의 핵심이고, 요게 바로 복음의 정수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은 꼴찌가 돼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있어야지 그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누가 이러고 싶겠어요? 누가 맨 뒷자리에서. 38절. 하루는 제자 요한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 일행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니다.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서 너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 주는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 특히 작은 자 하나를 제대로 섬겨야죠. 형제를 섬기고 작은 자를 섬기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참석만 하고 가는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삶의 가정과 뭐 직장과 여기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챙겨주고 낮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겨준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보상이 있는 거죠.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나 나를 믿는 보잘것 없는 사람 한가운데 하나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진 편이 더 낫다. 네, 그래 교회 와가지고 한 명 실족하게 만드는 죄는 무시무시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 실수해가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죄예요. 네 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차라리 그 손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하는 편이 멀쩡한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발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발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하여 멀쩡한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네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애꾸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죠 지금. 지옥에서는 그런 자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거기 지옥에서는 모든 이들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본래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무엇으로 그 소금을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심판 때 지옥에서 불로 소금 절여지듯 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 서로서로 소금 같은 구실을 하여 화목하게 지내도록 해라.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내 삶을 회복해보겠다. 사업의 문제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거죠. 성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잘 하시는 거고, 성도의 역할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네가 낮아져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의 남쪽을 거쳐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다. 어느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께서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때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버려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당신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어? 이게 예수님의 화법이에요. 예수님은 질문을 하면 답하지 않고 되묻습니다. 항상 되물으세요. 그래서 상대가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죠. 이거는 꿰뚫어 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대답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이런 율법을 만든 것은 당신들 마음이 본래 악하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이런 이유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하셨소.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후 예수 일행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결혼하면 그는 자기 아내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요. 또 아내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 역시 남편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혼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뒤에 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님을 괴롭히지 말라며 나무라면서 돌려보내려 했다. 예수께서 크게 화를 내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의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머리 위로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자, 이때 예수께서 길을 떠나려 하시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무릎 꿇고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시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요. 당신은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소?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투교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지 않소? 청년이 대답했다. 형제님,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모든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청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런데 당신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어. 가서 당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활을 얻게 될 것이요. 나눠주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부활을 얻게 될 것이요. 그런 다음 다시 와서 나를 따르시오. 그 말씀을 듣자 그 청년이 침통한 표정을 짓더니 슬퍼하며 예수를 떠나갔다. 그 청년은 많은 재물을 가진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크게 놀라고 의아했다. 자, 여기 크게 놀랐다라는 표현이 바로 마가만 쓰는 단어예요. 아까 썼던 단어. 충격적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놀래서 의아했다. 그럼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유심히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자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핍박도 함께 받겠지만 자신이 버린 것들을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자들 중에서도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핍박도 마다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이혼 이야기라는 것도 이 사람이 다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결국 자기 욕심 채우려고 이혼하는 거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은 그게 좋으면 그냥 그거 잡잖아요. 그죠? 그렇게 관계에 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에. 근데 욕심을 따라 행하고 부자 청년 같이 욕심 따라 행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 관계가 틀린 거죠. 그래서 물질의 관계나 어떤 사람의 관계를 다 초월해야 되는 거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정말 충격적이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32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앞장서서 홀로 걸어가시자 모두들 놀랐다. 여기 놀랐다. 이 단어가 바로 같은 단어예요. 여기 24절의 단어와 같은 단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번 이 단어가 나옵니다. 놀랐다. 근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놀랐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얘기하시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시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이었나 봐요. 네. 당시 제자들이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건 생각하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큰 충격을 받죠. 예수님께서 혼자 당당히 걸어가시니까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뒤따라갔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자기 곁에 불러 모으시고 장딱질 환난을 불러주셨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인자는 배신을 당하여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그때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곁으로 와서 주님 소원이 있습니다. 말해봐라.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가운데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또 한 명은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너희가 지금 뭘 요청하는 것이나 알고나 있는 거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순자를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자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예,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를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할 권한은 내게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 기억나시죠? 사탄은 물러가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서로 다퉜죠. 누가 더 큰가? 그리고 세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셋째, 넷째 제자가 와가지고 더 큰 자리, 좌의정,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제자들이 분노하죠. 서로 싸우죠 또. 그래서 42절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 왕이나 위정자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휘두른다. 그러나 너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자 여기 43절 세 번째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세 가지 교훈을 주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서 섬겨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비슷한 얘기죠.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결코 굴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 46절 이제 여기 여리고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그 베세다 맹인하고 좀 비교를 해서 봅시다. 여기 제가 교재에 잘 써놨어요. 비교해서. 자,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 성읍에 들렀다가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 오른쪽에 있는 도시의 작은 도시. 거기 이제 산을 타고 올라가야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 성읍에 들렀다가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읍을 떠날 때였다. 그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여기 이 사람 이름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인데 바라는 의미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도 없었던 거예요. 4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제대로 된 이름도 없고 그냥 아빠 이름의 아들.
디메오야.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서는 볼품이 없이 버려진 사람인 거죠. 맹인이 거기다 맹인이고 부모도 버림받은 부모가 버렸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사렛 예수가 그 길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라면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 또 한 번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까 그 벳세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치료하셨는데 여기는 이 맹인이 두 번이나 다윗의 자손을 부르죠. 구원자 예수여 우리를 부르소서.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며 말씀하셨다. 그 사람을 불러오시오. 사람들이 그 맹인에게 가서 일러주었다. 기운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나 그분이 당신을 부르신다. 그러자 맹인은 그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부르셨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 바라오? 맹인이 대답했다. 선생님, 눈을 뜨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가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였소. 그리고 즉시 맹인은 눈을 떠보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도표로 만들어 놨고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세다 맹인 같은 그런 수동적이고 이적을 바라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우리가 직접 이 질병 자체가 중요한 게 예수를 따르는 게 중요하고 겉옷을 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겉옷.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겉옷. 재산 목록 1호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를 지금 마가복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베스다 명에서 여리고 명인처럼 되려는 어떤 과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죠. 모든 사람이 장총이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이 있어야겠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말씀하셨던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정말 여리고 맹인처럼 그런 삶의 변화를 겪는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